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7, 80의 바람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나라, 죽음 건너편에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욥기 찾겠습니다. 욥기서 25장입니다. 욥기서 25장 구약성경 7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서 25장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예. 지난 시간에는 욥기서 23장 후반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배웠죠.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떤 고통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허락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확성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우리 인생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주시기도 합니다. 더 큰 고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경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과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이 어때요? 치유가 되는. 그때 내가 당했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 자기 몸을 만드는데요. 대부분 혼자의 힘으로는 그 근육을 만들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트레이너가 필요하대요. 트레이너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사람은 그 운동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전문가가 그 운동의 양을 조절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워주는, 힘을 키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근섬유라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대요. 사람 몸에. 그런데 운동을 어느 정도 좀 이상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근육의 근섬유가 상처를 입고 손상을 입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근섬유들이 사실 이제 파열되고 찢어지는 거죠. 큰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이 찢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근육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그 상처, 근육된 상처 주위로 단백질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양분들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손상된 근섬유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양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힘들대요. 왜냐하면 힘들면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쉬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옆에 있다가 그 훈련 받는 사람이 어떤 한계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하자고.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역기를 들어 올린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들고 나면요. 트레이너가 이제 진짜로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갈 때 그리고 나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그 근육이 힘을 받고 근육량이 늘어난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기회만 주어지면 안주하려고 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때를 따라 주셔요. 그리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또는 고난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려움, 그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요. 이 말씀 잘 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앙생활, 이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생애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침륜에 빠지든지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욥기 23장의 내용이고요. 욥기 24장의 내용은 앞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욥기서 24장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요. 누구의 형통이라고요? 악인의 형통.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악인의 결국. 그죠?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의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욥기서의 표현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게 세미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악인들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들도요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24장 6절에 보시면 24장 6절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런데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다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러니까 굶주리면서 헐거벗은 상태에서 악인들의 곡식단을 매요. 그리고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그 부자들의 담 안에서 뭘 짜요? 부자들의 기름을 짜요. 그리고 먹을 물이 없는데 목말라서 목말라 하면서 악인의 술틀을 밟습니다. 이 성중에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24장에는 악인의 어떤 형통, 그리고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 모순과 부조리들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중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형통한 삶을 누리다가도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고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24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욥기서 25장 내용이죠. 자, 빌닷이 욥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일종의 충격 욕법이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뭐라고요? 의롭다 하며.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내세우거든요. 그죠? 욥의 세 친구가 비난을 하니까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그리고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빌닷의 입술을 빌어서요.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벌레요 구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필요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함께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레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더기를 만드셨을까요? 구더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벌레가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면 구더기가 여러분의 음식 속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아무리 귀한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밥,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구더기가 있거든요. 벌레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벌레를 만드시고 구더기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냐면 인생들이 미련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존재가 돼서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벌레와 구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9편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폐역한 존재이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49편 기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시편 73편에 그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죠. 당시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하나님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짐승.
그 당시의 성가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삽의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도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요 실족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붙드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삽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나요? 같이 해볼까요? 죽은 개 그리고 벼룩.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죽은 개 그리고 벼룩.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찬송한다, 좋아한다라는 그 이유로요. 사울이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울 앞에 자기는 개와 같은, 그것도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실제로 위대한 왕이 됐을 때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를 넘어지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죠. 그리고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정말 보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걸림이 됩니다. 왜 나는 사람인데 왜 벌레요 구더기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다라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우리에게도 성경도 없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어때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우리 몸에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그렇죠? 그걸 하루살이에라도 물려 죽을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호흡이 당일에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는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면 구더기가 달게 먹어요. 여러분, 구더기는 산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래요. 뭘 안 먹어요? 산 것은 먹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딱 죽으면 죽잖아요. 시체가 되면 거기에 파리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게 구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그 죽은 시체를 달게 파먹어요.
여기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신 분 있으시죠? 어떤 미국의 한 체육 교사가요, 자기의 몸을 기증했어요. 자기의 몸을, 육체를. 뭐라고 기증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촬영해서 사람들한테 보여달라.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자기 시체를 기증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사람의 교사였습니다. 체육교사. 죽으니까 들에 버려두고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요, 파리들이 거기다 알을 낳고 거기에서 수없는 구더기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시체를 삽시간에 다 먹어버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몸이 흙에 누우면 같이 해볼까요? 구더기가 달게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입니다.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을 오해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 세상의 끝이라는 종말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종말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는 말씀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인생의 실상을 본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애벌레. 이게 산호랑나비의 애벌레인데요. 애벌레도 얼굴이 있어요. 그죠? 애벌레가 지금 뭐 먹고 있죠? 나뭇잎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이런 풀잎 갉아먹고 살듯이요. 우리 인생 지금 땅에서 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되죠? 이렇게 고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치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애벌레의 모습에서 이 나비의 모습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죠? 자, 과학자들은 이런 생명의 현상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해요. 그죠? 이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것을 과학의 힘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요, 곧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벌레요 구더기라고 하나님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는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22편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래요. 욥기서 22장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815페이지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뭐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아들 버리셨잖아요. 그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그분이 누군데요? 만왕의 왕,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바로 그 시대가 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벌레와 같은 존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에서 수없이 죽어갔던 그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같이 읽습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목마르셨잖아요. 피와 물을 쏟으셔서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총 맞고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목마르다 그래요. 왜요? 피와 물이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죽어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족이 찔리셨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 다윗이 실제로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수족을 찔리지는 않았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느꼈다는 거지.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관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거룩한 존재인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구더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인생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벌레요 구더기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레가 이런 나비가 되듯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내가 왜 벌레야? 내가 왜 구더기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벌레가 있습니다. 지옥의 벌레가 뭐죠? 구더기입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살아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구더기에게 이 살이 파먹힘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구더기가 먹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런데 지옥의 구더기는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 이 육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가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빌닷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벌레인 인생, 구더기인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영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소망이 없고 제 안에 성령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실제로 저는 구더기와 다를 바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을. 결국 먹다, 그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아름답게 미화시켜도요, 결국 먹다 죽고 구더기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이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확인하시고 이것이 실상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이 소망이 있는지, 이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부활이 없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첫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란 걸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산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화라고 그래요. 애벌레의 부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죠?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이게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죠.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파하시고 모든 권세, 능력 그걸 파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는 완성시키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나라의 정확한 한 백성인지 그 백성은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벌레와 같이 구더기처럼 살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단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남은 산업 죽을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요? 둘째 부활.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이게 성경에서 정하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고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영원토록 심판받을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부활의 몸, 심판의 몸을 입고 가요. 굉장히 끔찍한 몸이 되겠죠. 구더기가 살을 파먹어요. 그러면 이 살이 다시 올라오겠죠? 왜? 영원토록 파먹힘을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은 완전한 감각을 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감. 눈이 볼 때 끔찍한 게 있어요. 소리 들어서 끔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으로요 끔찍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냄새가 끔찍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맛이 끔찍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피부가 느끼는 감각, 뜨거움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곳, 그것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더러운 것이고 저는 더욱 무서운 것은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갔던 영원한 원수 마귀와 영원히 같이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무정행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끝없는 고통과 함께 지옥불에도 죽지도 않는 구더기가 살아서, 그리고 구더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같이 해보시죠. 더러운 곳.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았거든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인데.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레여 구더기인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토록 이 구더기에 먹힘을 당하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르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비참합니다. 엊그저께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불교를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란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이거 계속 잊게 만듭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같이 읽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한국에서 오래전 일입니다. 하계수강에 대한 장로님과 이 개인 면담을 하는데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시고, 그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 둘째 부활이 있는 거 아세요? 악인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막 욕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가 부활하지 왜 악인이 부활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뭐예요? 부활한다니까요. 이게 같이 해보실까요? 심판의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평생 고생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라고, 그죠? 평생 고생해서 일해서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면 늙고 병들고,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인생이? 이 세상은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나요? 권세도 잠깐, 이 세상 재물도, 권세와 재물이 주는 이 세상 즐거움도,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같이 해보시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 것으로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서로가 놀랄 거예요. 그죠?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놀랄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죠? 다시는 썩지 않고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입니다. 그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다 이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짐승의 밥의 먹이가 되면서, 그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면서 웃었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같이 볼까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첫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첫 번째 죽음만 생각해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는 거.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면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냥 첫째 사망이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일반적인 죽음, 영혼이 육체를 뭐예요? 떠나가는 거. 근데 둘째 사망은 뭐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요 관계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개념이요? 관계의 개념.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 곳, 지옥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에요. 인격적으로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두 종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부활, 그 다음 뭐예요? 악인의 부활. 이게 종말의 두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뭐죠? 종말가. 이거는 진짜 죽음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죠. 왕이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 순간 모든 것 다 놓고 떠나갑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나의 종말과 연하님이 어떠함을 그다음 뭐라고요? 알게 하사. 나로 나의 뭘 알게 해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이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이건 노래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손넓이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종말은 조금 전에 말한 다윗이 말한 종말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종말은 같이 해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여러분 이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오직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의 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견디게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소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 가운데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예요.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낸 거짓이요 허구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예.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뭐라고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 3장 18절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때 상황이 언제냐면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요 말발굽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악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삼키우기 직전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 뛰놉니다. 왜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지켜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요 구덕이라는 철저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입혀주십니다. 그 사람만이 의인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죠? 오늘 욥기 25장 하나님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신앙생활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형적은 잠시 후면 하나님 지나갑니다. 이 육체도 이제 조만간 썩어짐을 당하고 구더기가 달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욕된 몸을,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기를 주님께서 약속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저희들 신앙생활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이 험난한 세상 이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시고 또 다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